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간추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애굽에 10장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홍해 기적으로 광야 만나 기적으로 또 아말렉의 전쟁으로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부터 그 십계명이 주어지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21장, 22장, 23장 그 율법이 주어졌고요. 24장에 언약 예식이 행해지고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그 모세가 그 내용을 받는 동안 이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그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반부는 성경 그 어느 성경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게 사건들이 진행이 됐는데 후반부로 넘어와서는 십계명의 율법의 긴 성막 이야기에 그래서 별 관심이 없는 경우는 아주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난주 우리 매일 성경이 이 성막 말씀인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눈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또 단위도 미터가 아니고 이제 규빗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느낌이 어떠신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설교의 대부분이 어떠하신 하나님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설교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교이고 그리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는지 이 교훈을 삼는 게 이제 설교의 주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400년도 더 전부터 출애굽을 계획하신 하나님, 열지향으로 대제국 애굽을 뒤흔드셨던 능력의 하나님, 광야에서 무리를 만나러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교훈도 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맥락에서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게 말씀하신 성막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차원에서 먼저 성막 자체를 더 잘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셔서 출애굽기에 그렇게 길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더 이상 성막 제사 시대가 아니라고 그냥 이 부분을 몽땅 다 휙 넘겨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니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성막과 그 둘레 성막들까지를 성소라고 합니다. 오늘 교독한 본문 26장은 이 성소 중에서 성막 자체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독을 하긴 했는데 제가 다시 요약을 하자면 이 성막은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 그랬고요. 7절에 보니까 그 성막을 덮는 막을 만드는데 염소털로 만들고 이번에는 10폭이 아니라 11폭을 만들어라. 그리고 14절에 덮개를 만들고
그 위에 윗덮개를 만드는데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윗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이어지는 15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들이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 성막의 가늘게꼰 배실을 가늘게꼰 모시실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윗덮개 해달의 가죽은 돌고래 가죽이라 그랬고요. 또 널판의 재료인 조각목은 아예 아카시아 나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이 있으시고 또 그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만드셔야 하는 상황이셔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25장에서는 증거궤와 속죄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또 진설병 상과 등잔대 그 부속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에서는 성막과 그 성막을 위한 널판과 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휘장과 성막 문을 위한 휘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25장의 그 증거궤, 속죄소, 진설병상, 등잔대, 그리고 26장에서는 널판, 27장에서는 번제단, 30장의 분향단, 물두멍 이런 단품들은 그냥 그래도 나름대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오늘 교도관 본문 26장의 이 성막 부분은 읽기는 있는데 얼른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가정하면 성막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가 더 잘 와닿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가정을 하고 방금 교도관 그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6장 1절 성막을 만드는데 재료는 가늘게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이고 그걸로 10폭을 만드는데 한 폭마다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해라. 10폭을 만들어 가지고 5개씩 이 서로 그냥 꼬매서 연결을 하고 그렇게 5개씩 2개가 되면 이쪽에 청색골을 50개, 저쪽에 50개씩을 달고 거기에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로 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해서 한 성막을 이루게 해라.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을 덮는 막은 염소털로 만드는데 이번에는 10폭이 아니라 11폭을 만드는데 11폭이니까 어쩌겠어요? 한쪽은 5개, 한쪽은 6개. 그렇게 하고 또 고는 똑같이 50개씩 하는데 이번에는 길이가 아까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 그랬는데 이번에는 30규빗에 4규빗이 조금 길지만 고의 개수는 똑같이 50개씩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6폭으로 연결된 쪽에 그 마지막 6째 폭의 절반은 성막의 전면에 그 절반을 접어서 드리우고 그리고 그 휘장 이 뒤쪽은 그냥 그 반폭을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양 옆은 한 규빗씩
이 성막 좌우에 늘어뜨려라.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만든 성막을 어디다 펼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이어지는 15절부터입니다. 15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널판을 만들어서 세우는 것은 성막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널판은 어떻게 되느냐?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5규빗. 그리고 각 판마다 촉을 2개씩 내고, 그래서 그 남쪽에 북쪽에 각각 이 널판을 20개씩을 할 거고, 서쪽으로는 6개를 할 건데, 그 한 널판에 2촉이니까 한 널판에 받침을 은받침으로 2개씩 들어가죠. 그러니까 20개 널판이니까 40개. 서쪽 뒤쪽은 6개 널판, 그리고 이제 모퉁이 쪽은 한 번 더 떼니까 총 8개에서 16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띠를 만드는데, 남쪽, 북쪽, 서쪽 다 5줄로 금 고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 금으로 싼 띠를 꿰서 성막을 세워라. 30절에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만들면 이들 널판 위에 성막이 어떻게 얹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막을 그 널판 위에 얹었을 때 그 성막 안에 들어간다 치면 그 안의 공간이 어떨까? 머릿속에 잘 그려지십니까? 저도 그 구체적인 것들이 궁금해서 지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한번 이 도면을 또 한번 그려봤습니다. 한번 이거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회가 여러 번 이곳저곳으로 예배당을 옮겨가면서 이사도 많이 하고 또 예배당 이사를 할 때마다 집도 같이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사를 할 때마다 제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한 번에 체제가 된 배치를 하기 위해서 도면을 그리고 예배당이면 예배당 집기들, 또 집이면 각종 살림들을 도면에 맞게 축소를 시켜서 이리저리 배치해 보고 했었습니다. 여기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그런 작업을 다른 때보다 더 여러 번 해서 지금과 같은 구도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그린 그 성막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눈종이에다가 제가 그렸는데 이 모눈종이 한 칸이 윗그림 큰 그림에서는 한 칸이 1규빗이고요. 아래 조그만 이 그림에서는 한 칸이 10규빗입니다. 규빗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암마라는 이 단어였는데 그 뜻은 팔꿈치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라틴어 성경으로 이 벌게인역에 번역이 되면서 큐비툼으로 번역이 되면서 이제 우리 성경도 큐빗이라 그래서 규빗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암마라는 거리 단위는 팔꿈치에서
이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그래서 이제 그 시대마다 조금씩은 달라지지만은 대략 45cm 정도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그림에서 보면 성막이 있는데 그 성소의 뜰이 긴 쪽이 100규빗, 짧은 쪽이 50규빗. 그러니까 45cm씩 잡으면은 45m 곱하기 22.5m 그러면은 1012제곱미터 평으로는 306평. 그리고 그 성막은 10규빗에 30규빗이니까 4.5m 곱하기 13.5m 60제곱미터쯤 되고 그러니까 18평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들 100규빗, 50규빗 그쪽은 하나님께서 세마포 휘장으로 두르라 했는데 동쪽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5규빗, 15규빗만 하고 가운데는 그러니까 휘장이 안 쳐진 게 몇 규빗이 되겠어요? 20규빗이겠죠. 20규빗에 이제 중간에 이제 기둥들이 그렇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성경에서는 성막이 이 위치에 있다, 뭐 그렇게 설명은 없는데 그 성막이 성막들 안에서 남쪽 북쪽으로 이게 20규빗씩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서쪽도 아마 그렇게 떨어뜨려서 세우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성막의 시작 부분이 성막들의 딱 중간 부분에 위치하게끔 그렇게 되고요. 그 앞에 물두멍, 그 앞에 번제단. 근데 번제단이 아래 그림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작게 그려놔서 번제단이 조금 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윗그림에다가 번제단을 표시를 해봤는데 상당히 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널판으로 이제 쭉 둘렀는데 널판이 사이즈가 10규빗에 1.5규빗이어서 그거를 이렇게 실측으로 이렇게 쭉 해놓으면 그 정도 크기다 해서 널판도 그렇게 옆에다가 한번 그려놔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 안에는 지성소하고 성소로 나뉘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 증거궤와 언약궤 그 증거궤 위에 속죄소로 덮은 거죠. 그리고 성소에는 분향단, 진설병상, 등잔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 어떤 식으로 지어졌느냐? 그거는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3절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두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아라. 그러니까 실제 나중에 이 성막이 건립일 때 순서를 이렇게 하라했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실제하는 모든 과정이 40장 17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하나씩 대조해 봤는데 정확하게 그 순서 그대로
성막, 증거계, 휘장,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휘장, 번제단, 물두멍, 뜰주위의 포장, 뜰문의 휘장, 그 순서 그대로 세워졌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성막을 다루면서 그 인터넷상에 검색되는 것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그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걸 다시 보니까 그게 진설병상이 남쪽에 있고 등잔대가 북쪽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진설병상을 북쪽에, 등잔대를 남쪽에 놓으라. 그리고 또 40장의 그 순서를 보니까 그 순서도 진설병상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등잔대를 놓으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거 어차피 바로 이어서 놓을 것이고 둘 다 성소 안에 있으면 똑같은 거고, 그러니 막말로 순서도 위치도 바뀐들 무슨 상관이냐. 이게 현대인들의 이 자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서를 정확히 지켜서 성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자세가 그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성막을 세우는 과정이 그 출애굽기 40장 18절 19절이 나오는데, 18절에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넣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막을 펴고 그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순서가 어떻다고요? 먼저 받침을 놓고,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 널판에 촉이 있는데 그 촉은 받침에다가 꽂을 거죠. 그러니까 받침을 먼저 놓고 거기다가 널판을 촉을 꽂아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널판이 고정이 안 되니까 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휘장을 칠 곳에 기둥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막을 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 널판들은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규빗 반인데 모두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 북쪽으로 각각 20개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5규빗 너비로 20개니까 몇이 되는 거죠? 30규빗이 되는 거죠. 30규빗. 근데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성막에 30규빗 중에 지성소가 10규빗이고 성소가 20규빗이다. 이런 말씀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늘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쳐요? 지성소가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이 10규빗씩 이 정육면체 큐빅이다. 그렇게 늘 가르쳤거든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뭘 근거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냐? 그게 이제 그 뒤로 이제 성막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중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의 환상 속의 성전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솔로몬 성전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서는 그 길이를 재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안에 벽 두께는 상관없이 안에 치수로 쟀습니다. 근데 그 성소가 40규빗이고 지성소는 길이, 너비, 높이가 20규빗씩이라 열왕기상 26장 2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사이즈는 배가 됐는데, 그러니까 30규빗이 60규빗이 됐는데 그 비율은 똑같다는 거죠. 2대 1이고 지성소는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다. 그러면 이제 유추해 볼 때 성막도 지성소가 10규빗, 10규빗, 10규빗 그랬을 가능성이 큰 거죠. 에스겔 성전에서는 성소를 측량하니까 길이가 40척, 너비가 20척, 그리고 지성소는 20척, 20척, 20척. 그러니까 여기서도 2대 1 똑같은 비율인 거죠. 그래서 그 지성소의 길이가 10규빗이겠다.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결정적인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거를 자로 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로 쟀는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았다. 12,000스타디온씩 길이와 높이가 같았다. 그러니까 사이즈는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그 모양이 정육면체였다. 그리고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바로 이 지성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도 그렇고 지성소는 길이, 너비, 높이가 계속 성경에 보니까 같으니까 출애굽기 성막에 그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 이 종합해 볼 때 그랬겠다.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데 총 30규빗이면은 그 정도 내가 해도 그렇게 했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 길이는 10규빗인지 몰라도 너비는 10규빗이 안 된다. 서쪽에 널판이 몇 개냐? 서쪽에 널판이 몇 개예요? 총 8개인데 그게 6개로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퉁이 쪽마다 하나씩 해서 모퉁이는 2개를 덧댔거든요. 제가 그 그림 잘 보시면 그림에 그게 보입니까? 서쪽에 모퉁이에 널판이 2장이 붙어 있는 게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은 널판 하나가 1.5규빗이니까 곱하기 6 하면 9규빗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도면을 그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솔로몬 성전은 벽 두께는 빼고 안에서 재가지고 20규빗, 20규빗 이렇게 됐는데 근데 모세 성막의 경우는 그 널판의 두께까지 포함해서 10규빗이 되게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널판의 두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0.5규빗 1규빗이 45cm니까 널판의 두께가 22.5cm 그럼 엄청 두껍고 무거운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4.5m나 되니까 거대한 이거고 무거운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도면을 그려놓고 보니까 그게 10규빗으로 딱 맞으려면은 널판 두께가 0.5규빗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고 양쪽 모퉁이는 하나씩 덧대서 힘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널판마다 촉을 2개씩 만들라 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촉꽂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거를 은받침에다 꽂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도면에 널판의 사이즈를 이렇게 그려 놨는데, 그러니까 이 널판의 길이가 10규빗으로 상당히 긴데 이거를 은받침에다 꽂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길이가 그대로 그 성막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널판의 길이가 곧 성서, 지성소 높이가 되니까 이 널판의 길이는 딱 10규빗으로 하시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셨겠다 생각이 되집니다. 요즘은 집들이 사람 키에 맞춰서 아파트 이런 데 보면은 층고가 보통 2.3 정도, 2.3m 정도 된다.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요즘은 건설사들이 더 이 영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또 2.2m로, 왜 어차피 사람 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 성막의 10규빗 높이는 4.5m니까 거의 우리 보통 집들의 2배가 되는 층고입니다. 근데 이렇게 높은 이 널판을 그 촉에다 끼우니까 고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고리를 달고 세 면 모두 거기에 띠를 5줄씩 껴서 안정감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성막을 세우는 거죠. 근데 성막이 제일 안에 그룹을 견고하게 수놓은 성막은 28규빗, 너비는 다 같습니다. 4규빗. 그리고 그 위를 덮는 이 막은 30규빗.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 그림을 그린 건데, 거기 보면 그 초록색 펜으로 그려진 게 이제 그 성막이고, 이렇게 좀 붉으스름하게 그려진 게 그게 이제 성막 위를 덮는 염소털막입니다. 근데 그 성막은 10폭이고, 10개고, 염소털막은 11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성경 읽어보니까 정확하게 양쪽으로 다 남는 게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숫자를 써놨죠. 남쪽, 북쪽으로 성막은 이렇게 느려뜨려지는 게 몇 규빗이에요? 성막은 9규빗. 그러니까 높이에서 1규빗 전에 이제 멈춰지는 거고, 염소털막은 10규빗.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막는 거죠. 염소털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과 서쪽은 한번 세보세요. 제가 거기 5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그 성막은 동쪽과 서쪽으로 5규빗 내려오고요. 그러니까 높이의 반이 내려오고, 염소털막은 거기서 2규빗이 더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염소털막이 서쪽에 안 막는 것은 이제 3규빗인 거죠. 근데 성경 읽어보면 그 출입문 쪽은, 동쪽은 그 마지막 그 판의 휘장의 절반은 접어서 드리우라. 그래서 제가 거기에
빨간 볼펜 쪽으로 끝을 이렇게 살짝 표시해 놓은 게 있죠. 그게 접은 거예요. 그래서 서쪽은 그 막은 게 7규빗인데 이제 이 동쪽 입구 쪽은 6규빗이 되는 거죠. 7규빗이면 남은 게 3규빗밖에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드나들 때 이게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동쪽은 그렇게 반을 접어서 이 드나드는데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쪽 다 보면 그 성막보다 한 규빗씩 더 내려오게 했고 뒤쪽은 2규빗이 더 내려오게 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붉은 문드린 순양 가죽을 덮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보면 그냥 성막은 보이지 않고 검은 해달의 가죽만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입견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시죠. 기적만 많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실 때도 그렇고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보니까 정말 끝없이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니 출애굽기 이어지는 내기를 보면 책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향한 열심과 사랑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크신 거죠. 그리고 또 그만큼 기대도 크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렇게 성소에 열심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교회를 세우시는데 더 큰 열심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기까지 열심을 내셨습니다. 이 성막을 지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그랬습니다.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지성소는 저천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설계를 구체적으로 하시고 필요한 자재들 목록까지도 그냥 쭉 나열하신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누가 제하느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제한다. 25장 8절에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위해서 네가 명령해서 백성들 하여금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아서 그걸로 이 성막을 지어라. 그러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11조로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 했는데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성막과 제사에 상관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자원하여 그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